중고대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평안하셨나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진 못하지만 저와 같은 부족한 도구를 통해서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더욱 특별한 은혜로 우리 귀한 친구들 영혼 하나하나를 하나님 나라의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그 햇빛 같은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20년간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를 기손강의 기적의 폭우로 하나님께서 무찌르셨던 역사를 공부했었죠. 여선지자 드보라도 그리고 원래 지휘관으로 의도했던 바락 장군도 아니라 여인 야엘의 말뚝에 의해 시스라의 최후를 맞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보잘것 없는 자를 들어쓰셔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찬송 하나를 이끌어내시기 위한 섭리였던 거죠. 성경적 찬송이란 하나님 이렇게 찬송했으니 여기에 역사로 임하옵소서가 아니라 여기 임하신 역사를 배우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이후에 터져나오는 찬송이 바른 순서가 되겠죠. 4장의 대적을 물리친 승리의 역사 이후에 5장에 터져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은 인간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도 아닌 주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 내려오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처럼 반드시 올 최후의 승리를 믿게 하셨고 믿게 하실 것이기에 드보라와 바락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라고 결론처럼 5장 제일 마지막에 찬송을 하죠. 그런데 그 31절 앞부분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라는 저주는 다소 우리를 난감하게 합니다. 시편에는 함께 하나님의 집을 거닐던 친구 그 절친에게 미움과 비난의 뒤통수를 맞은 다윗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갈지어다 저주하는, 심지어 앞에서는요 그들의 혀를 확 잘라버리시옵소서 이런 식의 이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성경의 이런 저주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지금 흐르는 찬송가의 작사가 엘리자 에드먼즈 히빗의 마음도 한때는 그런 미움과 한탄과 저주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또한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교사로 살고자 했던 그녀에게 36살의 젊은 나이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반항하는 남학생을 선도하다가 그에게 척추를 맞아서 더 이상은 영영 교단에 설 수 없게 된 장애의 아픔이었죠. 사고 후 한 1년여쯤이 지난 어느 봄날 문득 히빗은 예전에 거닐던 공원이 그리워져서 의사의 허락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목발을 짚고 페어마운트 공원에 산책을 나갑니다. 봄 햇살의 따뜻함은 겨울 내내 추웠던 세상을 따뜻하게 품은 듯 했고 그 순간에 햇빛처럼 비춰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병들었던 꽁꽁 얼었던 히빗 여사의 영혼을 녹여주게 됩니다. 아프기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한때는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변함없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깨달음 중에 하나님은 히빗에게 자신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던 학생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요. 병원으로 돌아온 그녀는 매일 힘있게 돋아오르는 햇빛, 창가의 햇빛을 바라보면서 지금 흐르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라는 찬송가를 작사하게 됐죠.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의 다윗은 참 솔직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픈 그런 마음까지라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을까? 아버지니까 우리는 어떤 투정도 한탄도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하늘의 어떤 빛보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이라네 라는 히윗 여사의 원문 가사처럼 영생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상대를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그리고 한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찬양으로 그렇게 바꿀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에게 내려오심으로써 또한 시대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반드시 기드온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역사,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 시대의 시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백성의 범죄와 결과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또입니다.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한 곳 여호와를 잊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셋째 처 그두라의 넷째 아들이었죠. 이 미디안 족속 몽둥이로 7년간 치시게 됩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 이 말처럼 이스라엘이 농사 지을 때마다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털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량, 가축들을 싹 다 쓸어갔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청개구리처럼 두려워하죠. 25절 이하에 기드온이 이제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자 두려워하던 백성들의 모습, 그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성장을 위해 도구로 세우신 세상의 힘들,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두려워하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6장) 11절부터 32절까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의 일족이죠.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니, 전체적인 어조가 굉장히 좀 서운한 듯한 느낌이 느껴지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8년 침략에 침묵했던, 기억하시죠? 온니엘. 또 모압 왕 에글론의 18년 침략에 침묵했던 에훗. 또 가나안 왕 야빈의 20년 침략에 침묵했던 바락보다 더욱 부끄럽게 미디안의 7년 침략에 침묵했던 기드온은 아예 미디안 사람에게 곡식을 뺏길까 두려워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소심한, 정말 나약한 자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비유를 드셨죠. 죽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걸 볼 수 있다면 죄인이 자기 자유의지로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죄인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죄인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다? 죄인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찾지 않던 기드온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소심한 자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오히려 용기를 더하셨죠.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 없는 자를 능력 있게 들어 쓰시는 거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그리스도가 강함이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직접 찾아오심, 그리고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용기 주심,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확신 주심에 은혜를 받았던 기드온의 대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 여호와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하신 언약이, 또한 모세에게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멸시할 것이다 라는 언약이 땅 정복과 타락의 역사로 정확히 성취되었음을 보았을 기드온의 대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어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째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조상들이 말하던 까마득한 출애굽의 그 이적들은 기적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신이 분명히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핍박 속에 신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의 모습을 계속 기드온은 원망 섞인 말로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최후의 언약이 뭐였었나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머리를 밟으리로다. 이 최후 승리의 언약을 기드온은 왜 진실하게 못 믿었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 가운데에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까요? 지금 그리고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는 지금 그리고 보이는 것을 분명히 반드시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늘의 집을 바라던 바울의 모습이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죽음의 어둠 가운데에서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빛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의 힘에 의해서 내딛는 한 걸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겠죠.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평탄한 과정에서의 믿음보다는 그렇지 못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고난 가운데에서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닐까. 참 힘들겠지만 말이죠. (14절부터 18절까지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구원의 소명이 주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동문서답이라고 하죠. 질문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따라서 너의 힘은 너와 함께 있는 나 여호와, 내 안에 있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보내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여전한 기드온은요, 앞뒤 다 잘라먹고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 부분만 듣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합니까? 내가 읽고 싶은 부분,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만 우리는 귀 기울여 듣는 거죠.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1189장 31,173절은 우리가 다 먹어야 할 하나님의 선택사항이 없는 필수사항인 거죠. 그 15절에 기드온이 대답한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 말은 얼핏 겸손한 듯하지만 정말 교만한 말이죠. 제가 뭘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요 말은 이런 거죠. 말하자면 전능하신 주님, 아니 권리와 의무 모르십니까? 제게 주신 권한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한 집안, 그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난데, 아니 그래 이딴 권한 주셔놓고 무슨 되도 않는 민족 구원의 사명입니까? 사명은 말하자면 이랬던 거죠. 이런 기드온의 불손한 태도는 때로의 제 모습이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 제게 주신 은사는 요만큼이면서 무슨 주신 일은 이만큼입니까? 대들었던 저는 굉장히 겸손한 척, 제가 뭘로 그런 교회 일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겸손한 듯 교만하게 기드온처럼 말했던 제 안에 하나님의 원수 사단이 있었던 거죠. 야, 왜 네 무엇이 없음이냐? 넌 있음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라고 아담에게 속삭였던 사단은 기드온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사단이 그러죠. 욥에게 있는 거 하나님 다 뺏어가지고요 없음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감히 하나님을 공격했던 사단처럼 기드온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공격했던 죄인, 아니 하나님의 원수였던 존재였죠.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내 몫을 내놓으소서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꽂고 떠났던 탕자가 돌아오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신 그 아버지의 조건 없는 용서를 믿기에 저는 자유롭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꽂은 대들고 공격한 크나큰 죄악에 불안해할까봐 그 아버지는 화건하듯이 16절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반드시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아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그 약속을 믿기에 저는 자유롭습니다. 반드시 함께하심의 약속을 받은 기드온. 그러나 주님이 맞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맞는지 계속 불안해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못자국을 보고서야 예수님 부활에 믿음을 가졌던 도마를 그러나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모습처럼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을 부수기 전에 지팡이 끝이 예물에 닿자 바위에서 불길이 솟는 그 이제 기적.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300대 13만 5천의 전투가 있기 전에 양털에만 이슬이, 또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구원하심의 증거로 땅바닥에만 이슬이 내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약속대로 함께 하시며 구원하실 것에 보이는 확증을,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이제 기드온에게 주시게 됐던 거죠. 부끄럽지만 고등학생 때 이 말씀을 읽고 제 나름대로는 절실해서 그 손뭉치를 마당에 놓고 함께 하심의 확증을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가 와가지고 물론 증거는 없었고요. 아까 그 도마가 보이는 증거를 요구했던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서도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곧 우리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판단받는 타락한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저 하늘 넘어 하나님 나라 약속 붙들며 하루하루 인내하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죠. 그러나 지금 그리고 보이는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하는 분명한 원인이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말씀 운동의 역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겠고요. 기드온은 그리고 도마는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물론 베드로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던 눈으로 보았던 하지만 보이고 들리는 증거보다 때로 보이지 들리지 않는 예언 곧 언약 성취의 말씀이 샛별 같은 참빛 생명의 빛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좋은 증거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눈으로 보이는 증거보다 때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더 분명한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증거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1189장 31,173절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살아계신 분명한 확증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 위에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 위에 임하셔서 감동하고 또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저희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의 삶이 승리의 모습일지라도 저희 자만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 세상에서 높아지는 모습일수록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저희 서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사랑으로 화합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공로 없사오나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